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사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대답을 확실히 하면 제가 짧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참 반갑고 또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제 느낌입니다마는 처음 이 예배당 산 후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서 이렇게 찬양 예배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잘 안 들리죠? 참 좋았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예. 특별히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드럼 치는 분이 나이 좀 드신 분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오해하지 마시오. 그게 내게 메리트가 아주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예. 갑작스레 지금부터 한 3, 40분 전에 통보를 받고 이랬으니까 예, 핑계가 좋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은 요셉, 하나님은 오늘 갑작스레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싶대요. 아멘. 어떻게 대답이 석연치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생명, 살아라. 그 다음에 사명, 네가 살더라도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네가 삶 자체는 있음이, 사명은 네 인생의 높낮이를 정해준다. 또 세 번째 명령은 계명을 지키라. 네 있음이, 네 높낮이가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고 보존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아라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된다. 또 살기만 하지 말고 좀 높낮이를 생각하며 높은 사람으로 살아라. 뭔가를 하고 그래서 네 인생을 높이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다. 그렇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높은 자리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 그걸 잘해라. 이것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사신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나가시죠. 이제 우리 신라권의 인생살이는 누구나 혹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삶에 굴곡이 있게 되고 또는 삶에 여러 가지 내 자신이 잘한다 해도 외부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 원치 아니한 대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더 내가 생각 이상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초국이 아니고 이국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은 저도 살아봤지만 정말로 힘든 일이죠. 때로 외로울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남몰래 몇 번이나 울어야 되는 것이 이국 생활이죠. 내게 주어진 조건이 플러스 해주어도 내가 살기가 어려운데 어떤 조건에서 나는 배제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을 한번 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듯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쓰임받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의 삶이라는 것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일단은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 아시죠? 그의 일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나같이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느냐마는 결과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의 지혜를 얻어 이 땅 위에서 좋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남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해 아래에서 모든 삶의 어떤 솔로몬과 같은 성공이라도 끝은 헛된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는 것과 같이 헛되는 삶을 이제 전도서에 말하는 헛되다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아무리 네가 높은 집을 지을지라도 세우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 거기에 헛되다가 있어.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모든 탑을 쌓는 높은 인생을 갔을지라도 와르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헛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남는 게 있대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남음이 있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천국에 영생할 수 있는 장소가 예수님이 마련한 곳이 있대요. 죽어도 망해도 우리는 남는 게 있대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성공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반복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들어 살아본 인생으로서 내가 이 땅 위에 죽는 것이 이제 번호표 받은 건데 어떻게 되나? 죽어서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내 삶을 아직도 늙었어도 아직도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에너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귀한 삶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도 쓰시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의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얼마나 악조건의 삶에 빠져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 써주셨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악조건의 수렁에 어떤 감옥에 갇힐지라도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정신만 차리면 내가 얼마든지 거기에서 대제국의 국무총리로 올려주신 것과 같이 세워주실 수 있다. 이걸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경에 약속된 것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세울게. 너를 써줄게. 내 말만 들어라. 이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자체가 모든 성경의 서론 성경이요 제1의 성경이죠. 창세기를 알면 성경을 알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중에서 아주 클라이맥스로 올린 데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없던 데서 있게 하는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지만 사탄의 계교로 말미암아 망쳐버린 이 땅 위에서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요셉과 같이 악조건에 살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언약대로 너희를 높이 세우고 크게 쓰시고 싶었다. 쓰실도 할 수 있다. 믿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신 내용이니까. 첫째,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 쓰신다는 악조건을 받은 요셉을 우리 한번 좀 들추어 보겠습니다. 이 요셉 사건은 요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은근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러분이 미리 짐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주 크게 아주 기묘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악조건에 선 요셉. 요셉은 태어날 때는 아주 아버지의 사랑받고 태어나고 또 사랑받고 채색을 옷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귀여움받고 자랐는데 일단은 그러한 가족 상황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라관의 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나듯이 바로 요셉도 자기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쫓겨나다시피 또 예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도 가족을 떠나면 애들이 사춘기 때 가정을 떠나죠. 갈 곳이 없듯이 막연해서 되돌아오는 것처럼 정말 그 당시는 더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더 나쁜 악조건은 그가 외국에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당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랑 전혀 없고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고 그 다음에 값을 따져서 팔리는 사고 팔리는 이런 신세였습니다. 시편 105편의 요셉 사건을 들추어 말하기를 그는 팔에 착고를 채우고 몸에 쇠사슬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참담한 인생이겠습니까? 아직 나이 어린데 청소년기인데 이런 것이. 자, 가정의 부모를 떠난 것도 악조건이지만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다음 악조건이죠. 더 불행한 악조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노예 생활 악조건. 그러나 노예 생활에서도 그는 어떻게 잘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정의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났는가 싶었더니 바로 더 무서운 태풍이 불어왔는데 그 주인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아시죠 이거는? 예. 더 설명하면 짜증낼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죄 안 지으려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다가 그는 무모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신라고입니다. 내가 옳게 산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게 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많은 것이 신라권이고 또는 나를 살지 못하게 나를 좋아하면서도 나를 미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신라권의 실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감옥 생활이지만 여기서 잘하면 내 인생이 펴지겠지. 여기에서도 내가 열심히 모범수가 되면 나에게 어떤 좋은 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간수가 은혜를 주어서 모든 사물을 집행하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옥 생활했습니다. 거기에 됐나 싶었더니 또 태풍이 불었죠. 예, 이런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모든 조건에서 불만과 낙담과 좌절과 정말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따져보고 싶은 이런 삶의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대로 형무소 생활할 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일이 인연이 되어서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의 황제였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도
그를 해석할 길이 없어서 전국 각지의 모든 현자를 불러다 아무리 해석을 해보라 해도 해석할 수가 없는 답답하고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이런 불안한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에 의해서 아시는 바대로 꿈 해석으로 다시 복직됐던 술 맡던 관원장을 소개로서 요셉이 바로의 왕을 꿈을 해석하게 되었죠. 아시는 대로 꿈을 꾸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아주 대풍년이 될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7년이 대흉년이 될 것인데 풍년 때 잘 좋은 사람을 세워서 잘 저축해 하면 7년 대흉년 때도 오히려 크게 유효하게 이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해석을 했죠. 예,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물 좀 마시고요. 예. 저도 젊었을 때는 이 물 마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에다 물 마신가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노예잖아요. 노예. 그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안 믿어질 정도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가 언제 뭘 배웠으며 뭘 어떻게 되었길래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이 스토리는 한없이 풀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뛰어 넘어가는데 아무튼 바로가 너무 감탄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정말 이 사람에게 이 날을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많은 그런 대신들이 있었을 한 사람도 입에 뻥끗하지 못하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 내가 구하겠느냐. 네가 바로 그 사람 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색 도복을 입히고 검사설하고 이해하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45장 8절에 보니까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고 말이 나와요. 어떻게 바로 황제의 아버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모든 것을 요셉 앞에서는 바로가 꼭 애기 같더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30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죠. 또 이런 말이 나와요. 4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주가 되었다 그래요. 그 당시 주란 말은 주군이란 말이에요. 바로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 애굽의 황제는 요셉이다. 이렇게까지 높이 서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45장 7절에 보면 큰 구원자다 그랬어요. 큰 구원자다. 7년 대흉년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구원자였다. 이 말씀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바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이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생명의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다보게 하는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요셉이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게 받는데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총리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쓰임이 아니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국을 살리고 각 국민들의 흉년 때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을 봉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명예 권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높은 권세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남을 학대하고 또 빼앗고 이런 자이겠지만, 나는 세상을 섬기려 왔고 내 몸을 불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섬김의 도리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으뜸이 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상대자를 죽이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또는 그 사람을 이제 오명을 씌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으뜸의 큰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국무총리와 같은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국 땅에서 이만한 자리에 성공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눈치 보았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서 그냥 터지는 모든 마음의 긴장감이라 이런 모든 것일까? 때로는 병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삶에서 그래도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란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남는 게 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권을 형성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꼭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알겠죠?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르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꼭 나 영접되게 해주세요. 세 단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해야죠. 예수님 따라서 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죠. 그게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영접되는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또 달란트를 남긴 그 충성된 종들처럼 또 어린 소자까지도 대접해주고 찾아봐주고 안아주고 도와주었던 그런 오른편엔 양들처럼 예수님에게 영접되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도 이런 능동적이 아니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수동적이죠. 여러분의 삶 자체도 능동적인 거, 내가 하면 된다 싶어도 천만의 말씀,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있고 꼭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럼 그냥 마구잡이 수당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주의할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의롭다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제일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시아버지, 잘 믿는다고 하는 시어머니, 잘 믿는다고 하는 사장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모든 걸 참 한다. 정의는 꼭 두 가지를 생각하시오. 율법적 정의가 있고 복음적 정의가 있다. 율법적 정의라는 모세를 통해 율법에서 이건 옳고 저건 옳고 비판하는 거죠. 복음적 정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나쁘다. 그러니까 정죄를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줄게.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는 분들 중에 그 신앙이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중에 전부 특별히 제가 고신의 뿌리부터 고신이기 때문에 단단히 우리 고신에 지금 약점이 있다면 그겁니다. 너무 율법적 정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복음적 정의를 해야 돼요. 잘못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그것을 내가 안고 내가 대신 대속을 해야 돼. 그것이 복음적 정의입니다. 이래 되면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세워를 줍니다. 복음적 율법적 정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나뉘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율법적 정의, 복음적 정의, 그걸 꼭 구별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바로 결과적으로는 나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는 말이요 곧 예수님을 크게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인카네이션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악조건에 사셨지만은 부활하셔서 다시 높이세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역사를 그려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 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크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